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특강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파스콘들의 밤이 끝나면 팝업 메뉴 하나씩은 다시금 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조금 도울 방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팝업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던 측면도 있고, 또 다시금 이 부분을 특강으로 이제 본 교회적으로도 올릴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팝업 세 번째 메뉴를 이번 주 목요일에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부터 제가 다루려고 했던 부분인데 기회가 되어 이번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파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이제 헌금과 관련한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이 부분이었고, 부교육자 생활부터 지금 또 목회자가 되고 17년이 이제 흘러가는 지금도 해결해야 될 숙제와 같은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개혁되어야 할 우리 교회의 현실은 멀기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갑니다. 자, 일단 현대 한국 교회는 물량주의에 잠식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릇된 자들은 돈만 있다면 마치 선교든 구제든 또 여러가지 교회 사업들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듯해요. 과연 그러한가? 재정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전도라는 것도 그렇습니까? 해마다 연말, 지금 연말인데 11월 달에 굉장히 이제 교회들이 분주하죠. 추수감사절 시즌쯤 해서 여러가지 전도 축제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죠. 또 그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절기 헌금을 걷는 행위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굳어진 것도 현실입니다. 교회의 구제에 대한 개념 역시 박약합니다. 최근에 제가 구제에 대한 특강을 잇따라 진행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성도 개개인도 구제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또 구제는 교회 조직의 하나의 사업이다 라는 식의 인식이 강해서 삶을 나눈다는 개념은 그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역시나 여러 많은 헌금 종류 중에 하나다 라는 식의 인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 그 중에서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그 외에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사역을 위해서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숱한 목회자를 제 기준에서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부교육자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겪으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운 목회자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각종 절기 헌금이나 기복적 형태의 헌금 행위로부터 탈피해서 신자들을 진짜로 바르게 지도하는 목회자를 적어도 제가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의가 아니라 보지 못했어요. 적어도 제가 겪었던 바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런 목회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당연히 제가 바라보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의 기준으로,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5일 광주 신실한교회가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교회 안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좀 있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뭐겠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결국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교회 월세가 30이었는데 지금은 더 나은 시설이고 1층이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단 싸요. 50인데 그때 당시에 이 30이라는 월세 사실 정말 열악했거든요. 환경은. 그래도 그게 어디냐 하고 아무 경험도 없던 제가 그냥 정말로 물이 줄줄 새는 그 3층 상가를 이제 임차하여 이제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월세, 이 30밖에 되지 않는 월세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맞이한 이 현실 역시나 정말 혹독했습니다. 월세를 못 낼 정도는 아니었지만
월세 그리고 공과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달 거의 한 달 교회 수입이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그 와중에 사례비도 진짜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생기면 이렇게 그냥 쓰는 정도의 수준이었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해 5월에 이제 설립 예배를 하고 또 여름과 겨울을 나려고 냉난방기가 있어야 되니까 겸용으로 이제 샀습니다. 할부로 이제 구매할 수밖에 없죠. 6개월과 5개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 예배 때 잠시 채워뒀던 재정 그것이 여름이 되면서 이제 바닥이 나고 8월 말쯤에 교회 잔고가 한 8,000원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게 뭐 눈물겹던 시절이라면 시절인데 뭐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너무 권고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도들에게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더 십시일반 섬깁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럴 만한 성도들의 신앙 상태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게 시작부터 보릿고개를 좀 지나오니까 사실 지상에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헌금의 개혁을 외치는 건 고사하고 궁핍하다 보니까 뭔가를 시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원래의 기조대로 다양한 종류의 헌금 제도를 절대로 두지 않으리라 생각을 품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으며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기재하거나 또 이른바 봉헌 기도 시에 뭐 기복행위 등을 하는 것을 저는 전혀 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정말로 그릇되다라고 보기 때문에 헌금자 호명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교회가 다양한 형태의 헌금 제도를 두고 있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뭐 효율적으로 돈을 거두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천번제도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일천번제가 아니고 일천번 헌금하는 제도가 돼버렸잖아요. 한 해의 시작점 신년 첫 주일부터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 송구영신까지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절기, 현대 절기를 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력에 따른 각종 절기 그냥 돈 걷는 날에 불과하고 봄과 가을에 부흥회라도 있을 시 중직자들은 당장 막대한 헌금을 준비하는 일에 골몰해야 했으며 임직식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도 용어 정의를 통해서 한번 다뤘습니다만 그에게 헌금을 해야 하는 이런 어떤 모습도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거의 뭐 금전으로 직분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돈 정말 이 돈거리는 물량주의 노예가 된 현대 한국교회에서 그럼 너 효놀이는 자유롭냐?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사실은 그래요. 가장 성경적인 것은 무기명 봉투를 사용하든지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기명으로 이제 헌금을 했고 현대교회 절기를 제가 지키진 않았지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여러 종류를 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명목의 봉투 사용을 허락하는 우를 범했던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로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면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잔고 8,000원일 때보단 나은 거지. 어찌되었든 외부로부터 이제 지원 같은 것은 다 끊겼고 뭐 끊겼다고 해봤자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 그것도 한참 전에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끊어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로부터의 지원이 유일했고요. 그것도 이제 끊었고 제가 몇 년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또 두 곳에 저희도 매월 연보를 보내고 있죠. 큰 액수도 아니고요. 5만원씩. 예. 사실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데 뭐 적은 액수지만은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부터 이제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로 이 재정이 마이너스만 안 되면 다행은 아니냐. 월세를 못 내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던 교회가 뭐 월세는 낼 정도는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도 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식하고 예민해지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못 배워서도 그렇고요. 일단은 강단이 그렇게 만들었죠. 강단에서 이 헌금을 기복적 행위로 조장하는 측면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헌금을 드린 이들이 별로 없고 솔직히 아예 헌금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이들로 양분되는 거의 극과 극이죠.
교회도 분명 유형적 모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태도는 이처럼 극과 극입니다. 사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오늘에 있기까지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연보가 있었고, 또 지난 코로나 시절에는 외부에 계신 성도 한 분께서 정말 피 같은, 우리로서는 정말 거액의 연보를 보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뭐 제가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냥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냥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계좌의 채널을 제가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니까 우체국에서 이제 주소로 이제 우편환을 붙이셨어요.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사실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 두암동으로 이사 올 비용이라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지금쯤은 아마 거의 통장에 잔고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좀 아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사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 매주 헌금을 정성 들여서 합니다. 분명하죠. 공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처럼 헌상이라는 명칭으로 이 시간을 두는 건 그 안에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발적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의무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이 헌금을 강제에 가까운 형태로 부추깁니다. 경향이 있어요. 더 최악은 무엇입니까? 왜곡된 성경 해석을 통해 헌금하는 행위를 독려하는 것. 자, 그러나 과연 그런 행위가 마땅한가? 성경이 헌금 많이 해서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줍니까? 실제로 헌금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신앙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헌신적인 성도의 삶과 그리고 그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많은 헌금을 걷기 위한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신자들 간의 경쟁 유도죠. 사실 직분이나 신앙 경력에 따라 헌금 액수를 의식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세속적인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신자가 주정헌금을 10,000원을 했다 치면 직분자는 그보다 더 해야 한다는 어떤 무의식적인 기준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후 이야기하게 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직분자와 일반 신자를 돈으로 구분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런 어떤 세상 단체에서의 이것은 사실 체면치레 아닙니까? 여기에 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헌금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모습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개인이 연보한 액수를 교회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당연하게 그렇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이제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기명하여 헌금하는 것. 알게 모르게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아니죠, 다 알죠. 헌금 액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당연히 재정을 맡은 집사만 그것을 관리해야 됨에도 어떻습니까? 헌금을 계수하고 있을 때 이분 저분 와가지고 다 봐요 그걸. 처음에는 제지를 좀 했는데 그것조차도 좀 기분 나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참 덕스럽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기명으로 이 봉투에 헌금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폐지돼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당연히 내가 헌금하는 액수가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는 것을 의식하는 헌금 행위가 생겨날 수가 있고, 물론 생겨나지 않으면 좋은 것인데 생겨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부담 갖고 헌금하는 모습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그런 분위기가 조장되지 않도록 초장부터 목사가 잘 지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어려운 힘겨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핑계죠. 이 부분을 개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 파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특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는 기명 헌금을 폐지하고 무기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헌금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재정 맡은 자들은 그 순수하고 생명 같은 피 같은 성도의 연보를 각 개인별로 액수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합계만 내어서 그저 장부에 기록하고 매월 말에 구제 연보와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헌금 봉투 꼬지가 있는데 그럼 저거 무의미하지 않느냐? 아니 의미 있습니다. 저건 나름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교회가 구매하지 않고 어디서 받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가 없냐? 아닙니다. 다 용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더해야 함은 물량주의가 헌금과 관련하여 침투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간 교회 사정이 어렵다 해서 뒤로 미뤄두었던 이 부분 역시 개혁하고자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인간적으로 걱정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여러모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성숙한 의식을 가지 못한 이들이 있고 지금도 사실은 겨우겨우 살림살이 해나가는데 지금 매월 거의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수익이 줄면 어떻게 교회 살림할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만큼 이제 녹록지 않은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줄어들면 목사가 그냥 사례를 팍 줄여버리면 되고요. 그냥 씀씀이 줄이면 됩니다. 진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죠. 진리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지. 원래부터 우리 교회는 예산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만 합니다. 매월 성도들 앞에서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결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정 맡은 자들의 집사의 일도 덜어지고 더 교회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종 명목의 잡다한 헌금 봉투를 다 없애면 그 봉투 값도 안 나올 거고, 그죠? 순수하게 진정으로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연보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들을 더 내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하게 되었으니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이다. 이걸 갖다가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제 봉투 살 필요도 없고요. 일이 더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이제 기명으로 헌금을 안 하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액수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거나 하면 그것은 그 성도 개인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재정이 줄어들면 아하, 그간의 이와 같은 헌금 제도 안에 외식적인 행태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건 역시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연보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전파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잘 정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명 헌금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한 집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그야말로 그 중에는 자기 형편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냥 다 서민이고 생계가 극도로 곤란한 극빈층은 없습니다. 여기 다들 일해야 먹고 살고 일 안 하면 힘들어지는 게 서민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각각의 상황들은 다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언제나 성숙한 성도는 자신이 처한 형편 가운데서도 이웃을 존중해야 되고, 또 항상 자기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어려움에 있는 지체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집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집사는 허드렛이라는 직분이 되어버렸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뭐 고만고만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력자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다행인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가. 안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끌려다닐 텐데. 참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동지들은 늘 생각하기를 삶에 여유가 있건 없건 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기적인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성도는
교회에 헌금을 할 때도 주변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부자들이 보란듯이 헌금을 많이 하던 모습,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한 사실을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가 빠릅니다. 봉투가 없던 그 당시에는 어떻게 헌금을 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많은 헌금을 할수록 항아리에 떨어지는 돈소리가 더 많이 길게 들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도 무계명 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헌금을 한 자들은 당연히 자신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인식하죠. 미성숙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돈이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인 양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까? 정말로 이런 생각은 썩어빠진 생각이죠. 오죽하면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이 한참 전부터 나돌았겠습니까? 요 사이는 돈 없으면 교회 가기도 어렵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조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물질의 벽으로 인해서 교회 문턱이 높다는 그런 말을 들으셔야 되겠냐고요. 이미 기업화 되어버린 맘모스 교회가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지나친 외적 성장, 물량주의, 돈이 지배하는 풍토, 돈이 이끌어가는 풍토는 세속화된 타락한 종교 집단으로 반드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늘 어려운 형제 지체를 생각합니다. 연보라 함은 말 그대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즉 이웃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무기명 헌금이 성경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말 소득공제와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과는 좀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순수 세속 국가에 포함된 교회입니다. 즉 순전히 성도들의 연보로만 운영되죠. 그런데도 국가가 종교단체에 면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낸 돈에 대해 감세 혜택을 주는 것. 자, 이것은 종교가 국가를 위해 필요한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세속 국가는 이처럼 종교가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여겨서 종교 생활을 장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절대적인 진리나 어떤 복음과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종교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인들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액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원래 취지는 수입의 일부를 공익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연보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연보가 기부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부금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기부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이란 말 그대로 남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지만, 연보로 함은 자신이 포함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고백적으로 드리는 자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일단 공익성 기부금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죠. 신앙의 잣대를 여기에는 내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연보하는 성도들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기명으로 연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리 교회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보 액수는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얼마 있는지 본인이 잘 알겠죠, 가장.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연보 액수를 본인이 기재해서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기부금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한국교회에 있어 왔죠. 연보 액수에 관계없이 교회가 백지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부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납입증명서를 발부해 주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자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 성도가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세금 감면을 받는 게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세속국가에 소속한 성도가 구성원으로서 그 질서를 따르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이다, 이거 정당하다 해서 기부금이 아닌 연보를 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내가 냈으니까 내가 마땅한 권리나 이득을 취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좀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돈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생각이 가장 왜곡될 수 있는 게 금전적인 측면입니다. 쉽게. 그러므로 본교회 성도들과 우리 동지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처신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조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이요. 11조에 대한 저희 강의가 있으니까 성도의 물질관에 대한 가르침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리마스터를 한번 해야죠.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11조는 성도가 교회에 연보하는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래 들어서 근래뿐만 아니고 한참 전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하며 율법주의의 산물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중에서는 좀 그릇된 신학에 빠진 자들이 11조 문제를 가지고 목사들을 공격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자,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헌금과 관련한 의식이 잘못된 것이지 11조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명으로 헌금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릇된 목회자들이 더 많은 헌금 수입을 얻으려고 11조 제도를 이용하는 게 문제지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연보와 관련해서 성숙한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함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른바 세금 개념의 11조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조자가 세금 조자가 아니고 가지 조자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너무 부유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궁핍해서도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때야 되느냐? 적당히 궁핍한 것이 좋습니다. 목회자는. 개인이나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넉넉해지면 부패는 시간 문제. 특히 궁핍한 가운데서 부를 획득했을 때 그만한 내면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부패하게 됩니다. 돈의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 이상을 위해 나아가죠. 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빌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만원 빌려서 100만원, 1000만원, 억 빌리는 것도 이제 억소리가 나도 아무렇지 않게 돈을 갖다가 대출받고 빌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갚으면 그만이다?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 어처구니 없이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다가 인생 말아먹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애들이 도박이나 하고 말이죠. 그죠? 한탕주의. 자, 한마디로 교회가 이제 돈의 능력을 맛봐버린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죠. 참으로 요긴한 것이 돈이지만 무서운 것이 돈입니다. 11조를 비롯한 모든 연보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감에 휩싸여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신앙이 여린 자들일수록 어떻습니까? 그저 돈을 내는 것 자체에 집중합니다. 사실은 지갑을 여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쉬운 일이거든요. 자, 11조와 관련해서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셔요. 유선상으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본인께서 섬기시는 교회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여러가지 교회의 어떤 쇄신과 개혁을 위해서 고민하시는데 쉽지 않죠. 새롭게 목사가 청빙되어 왔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경건한 성도님이신데 말씀하시기를 본인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 11조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가끔씩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속한 교회에 11조를 꼭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랬죠. 보편교회 개념이 약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같은 신앙 고백과 노선에 서 있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이 필요하다면 내가 있는 교회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거기에 하는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일 양쪽이 다 어렵다 그럼 갈라서 낼 수도 있다라고 했고 둘 다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면 굳이 하는 것보다는 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찾아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본인의 신앙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고 중요한 건 성도의 생명과 같은 연보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송구스럽게도 성도님이 그 이후 몇 차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11조 및 연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마치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죠. 제가 개인 계좌는 물론이고 개인 계좌는 한 번도 공개해 본 적이 없죠. 제가 그리고 교회 계좌조차도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라 제게 개인적으로 이제 계좌를 물어오셨어도 제가 거절을 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그것을 막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참 송구한 일입니다. 그 카톡 그대로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 채널에서 교회 계좌 딱 한 번 실시간 방송 때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헌금 요청, 헌금을 하겠다 하는 거, 그리고 당시 너무 번거롭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락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소로 이제 보내신 우편함으로 연보하시는 분이 계셔서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좌 공개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확하게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성도님이든 아니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성도님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보편교회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연보란 말 그대로 성도 개인이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 남을 돕는 행위임을 인지하시고 11조와 관련해서 내가 현재 소속을 정확히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현재 내가 어디에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다만 그것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연히 어려움 겪는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교회에 연보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분명히 그냥 저의 개인의 권면인 것이지 주님의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팝업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원리가 중요하니까요. 참고로 저나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왜냐 제가 투명한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을 공개하는 것도요. 저는 투명한 사람임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뭔가 뒤로 음습한 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 선교받는 것도 없고 후원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목회자 생활비 보조라는 명목으로 10얼마 들어오는 거 하나 제외하고는 그것은 노예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제가 받는 것이지 사실 그것도 안 받고 싶어요. 어찌되었든 현재 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디서 받는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도님 비롯해서 저희 교회 계좌 알고 있는 성도님 한두 분이 연보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최근에 누군가가 무명으로 20만원을 보내셨는데 저희 계좌 알고 한 번이라도 이 보내오신 분이 딱 4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무명으로 하면, 무기명으로 하시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받았죠. 어찌되었든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손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편환으로 받은 것도요, 과거에 다 교회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게 집행해 주면 제가 일정 정도의 금액을 목회 연구비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일부를 갖다가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인마이 포켓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개인이 방송에도 어떤 형태로든 후원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말 그대로 섬기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주의 교회를 향한 것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순수함이 유지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제 개인적으로 몸가짐을 조심하죠. 특히 돈과 관련해서요.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제가 어떻게 이 방송을 지금까지 해왔겠습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그 고기를 먹게 하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신 그런 역사로 제가 지금까지 버텨왔거든요. 저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하는 일에 다른 어떤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겠죠. 만일 그게 목적이면 여러분 당연히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자, 제가 지난 22번째 팝암에서 다루었던 메뉴 중에 하나였던 돈에 파묻힌 한국교회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에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다소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시고 특히 우리 본교회 성도들은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바뀐 어떤 이제 생각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잘 숙제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까지 모유특강 현월TV 유목사였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메뉴 또한 다음 주에 한 강의씩 나누어서 분철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다음 주에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